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1차적으로 정복했던 그 가나안 지역을 이제 계속 여러 지파들에게 제배를 뽑아서 나눠주는 말씀이 오늘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요단 동쪽에 기업을 주어서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단 동쪽을 나눠주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15장에서는 유다 지파에게 그 기업을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16장에서는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17장, 18장에서는 서쪽,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는 동쪽에 이미 자기의 지파의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나머지 반지파가 이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에게 서쪽에 있는 그 땅을 또 분배해주는 그러한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일반 다른 지파들,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있는데 그 7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내용이 1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땅을 나눠줄 때, 이 땅을 뽑을 때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이 땅을 분배를 해주는데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제비를 뽑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어떠한 그 욕심이나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제비를 뽑죠. 그래서 누가 걸리는가, 그 사람이 뭐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이 제비를 뽑는 이런 행위가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길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제비를 뽑을 때에는 그냥 막 뽑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뽑는 겁니까?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제비를 뽑는 일들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여기 보니까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10절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비에 대하여 이거 여러 가지 중에서 뭐를 뽑든지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고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좋든 싫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 언약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좀 불평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비록 좋지 않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어떻게 만들어요? 선하게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내가 볼 때 어떠한 것일지라도 선하게 바꾸셔서 그 길을 돌이키고, 만약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택한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려서 그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일어나게 하시거나 이러이러한 일들이 계속 어떤 응답이 없거나 뭐 그러면은 그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이것이 원래 가는 대로 가는 것인 줄 알겠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 기도 가운데 이 중간에 뭔가를 주신다면은 제가 방향을 틀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것이 아닌 줄 알고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고 그것이 저와 하나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포기할 건 포기하고 또 이거 A를 선택할 때 나에게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않은 것, B를 선택할 때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A를 말씀하실 때 나는 과연 A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버려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그 아까운 것들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는가? 또 반대로 B도 마찬가지고 포기할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는가? 그 결심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이거를 포기할 거는 포기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정을 하여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길들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어느 날 포도즙 틀에서 몰래 포도즙을 포도즙 틀을 밟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메시지도 전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사용하지 않는지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겁쟁이고 나같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겠는가 하면서 겁을 내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슬이 이 손뭉치에만 내리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정말 뜻이라면 손뭉치에만 내리게 하시고 이 다른 데는 이슬이 들판에다가 손뭉치를 갖다 놓을 테니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통해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슬이 손뭉치에만 내렸어요. 그 다음에는 그것도 이 사람이 야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이거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이슬이 손뭉치에만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나머지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를 알게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여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거나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주시겠나이까 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가는 성경 말씀들을 읽기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또 여러 하나님 앞에 어떤 사인들을 구하며 이렇게 나가는 것 그런 거를 통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자기들의 그런 뽑는 이런 그 행위가 그냥 세상적으로는 이것이 그나마 공평하겠다 해가지고 뽑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우리는 무엇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포기할 것은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불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가운데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성경에서 금했다면은 우리는 하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막 제비를 뽑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우연히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하더라도 만약에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거는 미신적이고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니까 그만다. 예를 들어서 초혼이라든지 또 신접하는 자, 점술 뭐 이런 것들 하나님 분명히 금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악한 영들이 거기에 활동하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그런데 제비 뽑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말로 사람들이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는 방법을 이렇게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 흉패 에봇에다가 이걸 집어넣은 우림과 둠밈, 검정돌과 흰돌이라고 하는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서 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이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 구하거나 할 때 이거를 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런 걸 해서 우림이 두 번을 뽑는데 우림과 둠밈이 나오거나 또는 우림과 우림이 나오거나 둠밈과 둠밈이 나오거나 둠밈과 우림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일들을 나의 생각과 상식과 나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결정해 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러한 그 우연과 같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심지어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에도 정말 조건이 되는 사람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할 때까지의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본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았는데 바로 그게 마띠아라는 사람이죠.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자신이 막 이렇게 눈을 감으면 뭐가 보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보이는 게 이상한 거죠. 자꾸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건요. 오히려 어쩌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도저히 내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A를 하거나 B를 하거나 할 때 내 욕심 때문에 이걸 하면 이게 아깝고 저거를 선택하자니 저게 아깝고 그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포기해라. 너의 생각을 포기하라.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탐욕스러운 그런 마음들 A를 선택할 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하는 이런 탐욕의 마음들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셔서 바로 자기 자신의 일정 부분의 어떠한 탐욕들은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런 자세로 이러한 제비 뽑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그 제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뭐를 갖게 되냐면 땅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얻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얻었는데 그런데 이 땅에 대하여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14절에서부터 보면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가 우리는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제 이 땅이 제비 뽑은 이 땅이 너무 좁다.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더 좋은 땅, 자기는 더 편리한 땅, 우리는 더 안정된 곳, 더 넓은 곳. 누구는 그런 욕심 없습니까? 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자기들이 므낫세 지파는 이게 저쪽에 또 땅이 있고 요단 동편에 땅이 있고 여기도 분배를 받았는데 좁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들이 그 땅이 좁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됨으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 너가 큰 민족이구나. 너가 큰 민족이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만큼을 주셨다면, 요거를 주셨는데 너는 등치가 큰데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라면 하나님 뜻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나는 이런 능력도 있고 저런 능력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많은 능력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적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 거기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것 가지고 우리가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요것만 주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등치가 큰데 왜 요거밖에 없는가? 그들은 그거를 가지고 불만 섞은 마음으로 불평인 거죠. 아니, 우리가 등치가 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르시고 요거밖에 안 주나? 그런데 이거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와요? 지도자에게 오는 거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너가 큰 족속이구나. 그러면 제비 다시 뽑을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주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등치는 큰데 왜 요거밖에 안 줬나?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좁을진데 르바임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 그들의 땅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들이 땅을 넓히라는 말씀이다. 너희가 좁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넓은 지경을 줄 거니까 그 땅도 너희 땅이 될 거니까 너희가 가서 개척해라. 개척해서 땅을 넓혀라.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들이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않다 하면서 그 땅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나이다. 지금요, 에브라임 족속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에브라임 족속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는 더 필요하다. 거기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너희들이 개척하라 했더니 거기는 철병거가 있어요. 거기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못해요. 더 좋은 땅 주세요. 편안하고 안정된 곳, 더 이상 싸움이 없는 그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편안한 곳이 있을 텐데 우리에게 달라는 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여러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와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자 할 때 그들의 초기의 신앙적 태도가 뭐였었냐면은, 이스라엘은 이들의 부모님이죠. 이들의 부모님들은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이제 저쪽에 있는 르바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가나안의 7 족속을 우리가 정복하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땅에 철병거가 있고 거인이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못 간다. 왜 우리가 거기 가서 죽냐? 우리는 못 간다. 무슨 문제였었죠? 그들에게 무기가 문제였습니까? 그들에게 어떠한 인구 숫자, 군인들의 숫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신 것은 그들 내부의 태도, 그들 마음에 있는 중심, 도대체 무슨 중심으로 사는가? 열악한 상황, 열악한 환경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험하고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사람들이 볼 때 그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거 하나님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 사실에 대해 믿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뭐를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할 것이 없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사람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줬으니까 우리가 밀어버리자 하고도 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전날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풀이 죽어가지고 이 그물을 이제 깁고 있고 찢어진 곳은 다시 이제 이렇게 붙이고 뭐 여러 가지 해초들을 떼어내면서 있는데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전했는데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베드로가 내가 어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 그렇죠, 얻은 것이 없죠. 지금은 태양이 비치는 낮이니까 물고기가 활동하지도 않는 곳이고 어제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서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다시 주섬주섬 해가지고 바닷가로 나가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에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버렸어요. 그랬더니요, 거기에 가득 찬 물고기가 와가지고 자기 혼자 안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그 물고기를 끌어올려서 가득한 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나의 경험, 내가 볼 때 이 상황,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고 불가능한 것,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오직 한 가지 이루어져야 될,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저희도 이 교회, 호주에 처음 올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쪽으로 처음 올 때도 우리 교회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 내가 붙들었던 게 뭔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러이러한 일들을 너가 수행하라고 하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메시지 하나, 오직 그거 하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게 하시고 없는 길이 열리게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들을 막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오직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나보다 큰 약속이에요. 나의 능력을 넘어가는 약속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약속이죠. 우리가요, 약속이라는 건 어떤 약속입니까? 너 꼭꼭 약속해? 라고 말할 때 그거는요, 나도 할 수 있는 약속, 그런 약속을 하지 않죠. 어른과 어린이가 할 때 어린이에게 내가 꼭 약속할게, 내가 이거 할게, 내가 너 이거 사줄게 라고 할 때 아이들은요, 자기가 있는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1달러, 5달러짜리 그런 거 자기도 살 수 있는 거 어른이 약속하면요, 그건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내가 바라볼 수도 없고 내가 기대할 수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에브라임 족속과 므낫세 지파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무엇의 문제입니까? 자기들이 등치가 크다, 사람이 많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문제가 있으면 이 땅을 더 주겠다 해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라 라고 했으면요, 똑같은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리는 못한다, 저 땅 어떻게, 우리는 안 돼 해가지고 뒤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태도를 보았죠. 그들의 불신앙을 보았죠. 그들의 악한 마음, 그거를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40년 뒤에 그들의 후손들이 왔었을 때는 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건너가겠습니다 이러고서 지금 건너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다 막바지 끝나니까 인간의 생각이 또 어떻게 돼요? 또 흐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족속이 흐물어지고 므낫세 족속이 흐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흐물어지고 있습니까? 군사력이요? 경험이요? 아니죠. 경험은 많습니다. 이제 7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많은 경험을 쌓았고 전략과 작전을 알게 되었고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많은 워리어,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것은 이런 군사가 되어서 세상적인 스킬과 능력은 생겼지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신앙이 약화됐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약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매일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하고 막 예배드리고 하면요, 좋아가지고 와, 또 교회 가는구나, 교회에서 일이 있으면 와, 교회 가서 오늘 또 일하자, 내일까지도 어떨 때는 막 접어놓고 이거는 다음이야,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지 해가지고요, 교회 가지고 막 그렇게 살고 즐겁게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가는 것이 뜸해지고 기도하는 것이 약해지고 또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나오고, 이건 이래서 안 좋고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좋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문제고요, 이러면서 불평불만이 입에서 쫙쫙 나올 때, 그런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의 마음에 쏙 들고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가면 되죠. 내 마음도 고쳐질 거니까 그때는.
이 세상에 완벽한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죠. 뭐가 문제인 거죠? 우리 마음속에 내 믿음의 태도, 나의 신앙적 태도. 어떨 때는 철병거가 있는 그 도성은 나에게 기회의 땅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곳이구나, 하나님이 저것도 부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우리가 빨리 가가지고 이 밥 먹자 라고 하는 태도로 여호수아는 갔었는데,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그들이 무슨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불평불만하면 철병거 있어서 안 돼, 철병거 있어서 못 가.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 12절에 보니까, 이 17장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뭐 한다고요? 저 사람들 철병거 있어서 안 돼, 우린 안 할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오히려 저쪽에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저놈들 우리 못 덤비는구나, 우리 결심하고 우리 더 준비하자. 그들이 믿음으로 막 밀어 나갔으면은 그들이 정복되어지고 무너졌을 텐데, 그들은요 뭐예요? 결심하고 안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하나님의 그런 모든 역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바로 불평불만과 원망이죠. 도전해야 될, 개척해야 될 그런 곳에 대하여 도전과 개척이 아니라, 도전과 개척 정신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나?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나? 왜 나에게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내가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오고 있으면, 위험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오고 있으면 그것이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거를 통하여 나의 불신앙과 나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것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시간이 뭐를 구하는 시간입니까? 능력을 구하는 시간, 은혜를 구하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스스로 안 되니까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서 내 자신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고, 전쟁을 하다가 보면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통신입니다. 통신. 아무리 혼자 잘 싸우고 해도요, 혼자 앞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저 지휘부와 헤드쿼터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나 혼자 앞으로 나갔다가 고립되어서 포위돼가지고 잡힙니다. 내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하고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나 혼자 잘하면 뭐합니까? 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 그게 나를 포위해서 내가 잡히도록 만드는 올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전쟁 때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에 충실히 하고, 하나님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어찌하든지 걸어가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황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그러면 왜 그럴까?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좁은 땅에 대하여 왜 그럴까? 여호수아가 알려주는 것처럼 너희가 개척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실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너희가 그 땅도 너희 것이 되리라 라고 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믿음, 불평불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 능력을 기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주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놀라운 시간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 만나겠지만 그 일에 불평하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개척하게 하소서, 개척되게 하소서, 주여 넓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지경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참으로 더 큰 것들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지경을 하나님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삼림이라도 나가는 그런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참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오니,
주여 하나님 이 도전을 받아들여 하나님 믿음으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 능력받아서 앞으로 나아가 전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은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원망불평과 하나님 저주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하나님 참으로 간증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아직도 정복되지 않고 있고 아직도 개척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부분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도전이 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수아처럼 아버지 주님 말씀 의지하고 주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곳에 하나님 믿음의 바른 태도로 주님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이 아직도 많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